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govoraše mnoštvu: Kraljevstvo je Božije kao kad čovjek baci sjeme u zemlju. Spava on ili bdio, noću i danju sjeme klija i raste, sam ne zna kako. Zemlja sama od sebe donosi plod, najprije stabljiku, onda klas i napokon puno zrnja na klasu. A čim plod dopusti, brže se on laća srpa, jer eto žetve. I govoraše: kako da prispodobimo kraljevstvo nebesko ili u kojoj da ga prispodobi iznesemo? Kao kad se gorušičino zrno posije u zemlju. Manje od svega sjemenja na zemlji, jednoć posijano naraste i postane veće od svega povrća, pa potjera velike grane, te se pod sjenom njegovom gnijezde ptice nebeske. Mnogim takvim prispodobama navješćivaše im riječ, kako već mogahu slušati. Bez prispodobe im ne govoraše, a nasamo bi svojim učenicima sve razjašnjava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kada sam prije 15 godina još kao bogoslov 15년 전 bio u Americi u našem samostanu u Chicagu, 제가 신학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회 시카고 수도원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는 7, 8명의 프란치스칸 회원들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약 90살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smo ispred samostana, bilo je ljetno vrijeme i on ničim izazvan 우리는 kaže: evo ti jedna za život. A minimo 수도원 앞에 저희들이 앉아 있었고 그분께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 해주지라고 하시면서 počni od onih 인칫 malih, najmanjih, najjednostavnijih stvari. 라는 Tada mi je to bilo 라틴어의 어떤 속담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볼 줄 알아라. 사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 자잘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저에게도 경험이 쌓이면서 이런 작은 것들, 처음 보기에는 겉으로 첫인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작은 것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귀히 여길 때 이러한 작은 것들이 위대한 것이 된다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아주 작은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기쁨들이 쌓여서 그 마지막에 가서는 참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biti jasnije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교 공동체 초기에는 아주 작은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그룹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그룹, 정말 작은 그룹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govori i ove dvije prispodobe koje smo 예수님께서는 o sjemenu 오늘 복음에서도 두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작은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의 비유였습니다. 겨자씨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작은 그룹이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르코 복음에 의하면 na nepreglednoj obali mora. 정말 작은 모래알 같았습니다. Ove riječi 엄청나게 큰 바다에 있는 그 모래사장에 모래알 알갱이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을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그들이 절대로 그 큰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이러한 작은 그룹은 그저 생존하면서 유지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커졌습니다. 확산되었습니다. 그 조그만 그룹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대단히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 그늘 안에 불러들이고 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현대 인류 상황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기는 위기입니다. 특별히 1년 반 정도의 이 팬데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를 만들어냈고 위기의 절정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한과 격리와 봉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을 조장했고 만들어냈습니다. 그 긴장감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특히 행동에 대한 이 결과는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들의 나약함이 드러나게 했고 더 나아가 무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만한 힘을 잃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부터 실업자들이 증대하고 젊은이들은 이를 찾지 못하고 각 정부의 정치적인 문제들, 의식의 문제들, 그러면서 인간이 지닌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욱 낭패감을 맛보고 회의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망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르코, 요한, 루카복음에서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공관복음의 모든 사건들은 모든 인류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역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찾는데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찾으시고 사람을 찾는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의 비유 중에 하나는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뿌려질 때 너무나 작아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 추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분명히 거대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봅시다. 특별히 어떤 특정한 지역의 그리스도인 상황을 봅시다.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신앙을 박해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서양은 신앙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의적이고 절망적으로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황님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말과 언행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웃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교회, 사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눈에는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거대한 겨자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언자 이사야가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랍니다. 그 작은 것이 자라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씨를 뿌린다라는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추수를 하려면 분명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 씨 뿌리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추수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추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의 섬세함과 하나님의 은총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탈출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체로서나 혹은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총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는 또 시대의 징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의 징표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두 비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려고 노력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서 결과를 생각하면서 회의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키우고 추수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사제들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기 동안 이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이 대지에서 살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찾으시고 또한 우리도 그분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분의 협력자가 되어 살아가도록 합시다.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성 요한께서는 여러 다양한 박해를 받으셨고 고통을 당하신 분이셨는데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모두가 참 지혜를 따른다면 악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물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법을 안다면 그 가장 잘 사는 법이 우리들의 임금이신 하느님 아래 살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고 그분의 참 지혜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지금도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퍼뜨린 그 짙은 안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은 하느님의 참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와 은총은 대낮의 태양과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혼란 때문에, 이 지상의 혼란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성 요한께서는 삶에 많은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하느님을 향한 신앙과 섭리를 통해서 늘 하느님 속에서 성숙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복음 내용을 바탕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은 하느님의 표징이라 여깁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주 작은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작은 표징, 그 조그마한 표징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위대한 활동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활동을 하시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사랑의 권능을 믿으며 그분의 구원적인 활동을 믿으며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될 것이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쇄신될 것이라는 바오로 성인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복종할 때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완성될 것이며 그분의 원수는 그분 아래에 지배당할 것입니다. podložiti onome koji je njemu sve podložio, da Bog bude sve u svemu.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그 아래 모든 악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